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서게 되니까 아직은 좀 어색한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요. 한 달 동안도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녀올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운행한 키로수를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8개 주를 하루에 10시간, 12시간을 운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한 10,000km 정도는 뛰지 않았나. 그런데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그 돌아오기 직전에는 이제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해야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조금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만약에 이상이 생기면 이제 열흘 동안 격리하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비행기 표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뒤에 해제가 돼도 비행기 표가 없으면 또 연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부담이었는데 그래도 음성이 나와서 비행기를 탈 수 있었고, 또 도착해서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바로 다음 날 가서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떠서 오늘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한 주간 연기해서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제가 있을 때 드리는 것이 낫겠다 해서 오늘로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오늘도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우리가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절기는 그냥 단순히 헌금만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잊지 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정신을 계승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이 맥주감사절이지 하고 그것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맥주감사절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정신을 깨닫고 그 정신을 계승해 가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3.1절과 광복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늘 공휴일이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압박과 서름을 겪을 때 민족의 선열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이 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3.1운동의 그 정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본이 항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는데 단순히 해방되었대가 아니라 정말 그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말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과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로 지킬 때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든 절기뿐만 아니라 감사의 조건 가운데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지금 12절에서 말씀한 대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고 우고를 알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도와주셨는데, 바로 그게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느냐면, 너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내려서 바로 왕을 항복하게 하고 이끌어내신 것을 기억하고, 마지막 10가지 재앙 가운데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는데 결국은 바로가 계속해서 항복을 하지 않고 또 다시 계획을 철회하고 하다가 마지막 장자를 치는 재앙을 맞고 나서는 두 손 들고 너희들 빨리 나가라. 그래서 결국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바름으로써 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넘어갔고, 그래서 유월절이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장자가 다 하루 저녁에 죽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 어린 양의 피로 재앙을 넘어가게 하고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리고 구원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하느냐? 지난날 애굽에서 종되었다는 것을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보혈로 죄 사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6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 무엇을 기억하게 하느냐 하면, 세월이 지나서 이 무교병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딱딱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니, 평소에는 물렁거리는 이 떡을 주시더니 오늘은 왜 딱딱한 떡을 먹기도 힘든데 주십니까? 그 떡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급히 나오느라고 이 떡을 부풀릴 시간이 없었단다. 그래서 그때 먹은 떡이 바로 무교병이란다. 그러니까 그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란다 라고 가르치면서 이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자연스러운 교육으로 물려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자, 7질절은 초실절이라고 돼서 보리의 첫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7.7절이요 초실절이다 그렇게 말하고, 보리를 수확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1절을 지키는 자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저는 어렸을 적에 이제 시골서 농사일을 도우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요 샘고랑이라서 천수답이 있었거든요. 천수답은 하늘만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주시면 때가 돼서도 모를 못 심는 거거든요. 못 심는 것도 기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가 연글어서 수확을 거두려고 하게 되면 일정 기간이 있는데, 기간이 돼도 비가 안 내려서 모를 못 심으면 그 해는 못 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침 하루 이틀 상간에 비가 내려서 논에 물이 고이면 그때 모는 이만큼 자랐고, 큰 모라도 그걸 옮겨서 심어가지고 나중에 수확을 하게 되면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이 수확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셔서, 그래서 오늘 보리 수확을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7.1절을 지키되 먼저는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또 알맞는 기온도 허락해 주셔서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바로 7.1절인 줄로 믿습니다. 수확의 기쁨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가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오늘까지 건강 주셔서 일하게 하신 거 감사,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켜주신 거 감사. 결국은 오늘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7.1절을 지키면서 제가 늘 기도하면서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고마우신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구원해 주신 거 고맙지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늘 고마우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을 방문하면서 2주일 동안 목사님들 4분이 차를 렌트해가지고 8개 주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8개 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00km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몇 바퀴를 도는지도 몰라요. 뭐 수없이 그런 상황인데, 제가 90년도에 미국에 한 23일 동안 방문을 하면서 저녁을 도시로 해서 이렇게 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제 전체적인 면을 볼 수 있었고,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물론 미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 나라이기도 하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건너와서 세운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문화와 기독교의 바탕의 이 문화는 깊숙이 깔려 있다고 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귀한 복을 주신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먼저는 정말 이 광활한 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요, 차로 달려도 끝이 없는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가가지고요, 미국 땅에서 이제 중서부 쪽을 주로 다녔습니다만은 4계절을 다 경험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비행기 내려서 애리조나 쪽으로 가면서 거기는 사막이거든요. 사막이 모래 사막이 아니라 바위, 돌산들 이런 것들이 그냥 평지 사막인데, 그 사막에 이렇게 잠시 내리면요, 한 35, 6도 이상 굉장히 푹푹 찌는 그런 날씨고, 저녁에는 또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고, 이런 곳을 다녔다가 나중에 오리건주에 와가지고요, 크레이토 레이크라고 큰 호수가 산 꼭대기 있는데 거기를 봐야 된다고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 폭설을 만난 거예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쏟아지는데요, 올라가서 보니까는 산 중턱 이상에는 한 1m 이상 눈이 쌓였어요. 도로는 다 그래도 치워갖고 눈이 녹아있는 그런 입장인데, 6월 달에 폭설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요. 그러면서 사계절을 다 느낄 수 있었고, 동부와 서부 사이에는 시차가 3시간이나 나거든요. 땅이 얼마나 넓은지 시차가 3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중국도 뭐 시차가 1시간이나 밖에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3시간 차이는 그렇게 먼 곳까지 넓은 그런 땅을 하나님이 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캘리포니아 쪽으로 돌아오면서 얼마나 비옥한 땅이고 넓은 땅인가는, 이제 그들이 건포도를 만드는 거, 포도주를 만드는 이 포도나무는요, 작은 나무일 뿐 알도 작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포도밭이 몇 시간 동안을 달려도 포도밭이에요. 다 사방이 포도밭이에요. 그 다음에도 한쪽은 달려도 딸기밭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넓은 곳에 포도를 심고 이렇게 넓은 곳에 딸기를 심었을 때 어느 나라가 경쟁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속에서 경쟁이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달려도 감자밭, 달려도 옥수수밭,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저력이 여기에 깔려 있구나. 그러면서 다니면서도요, 미국도 지금 휘발유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아우성을 치더라고요. 근데 곳곳에서 이제 기름이 채취하는 것을 보면 메뚜기 같다 그래요. 석유를 채취하는 그 기계가 꼭 메뚜기 모양이거든요. 곳곳에 석유를 채취하는 이런 기계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어떤 데는 주택가에도 그 메뚜기가 설치가 돼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러면서 미국이 항상 모든 계획을 세울 때 100년 대계라고 하는 말을 하듯이요,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리조나뿐만 아니라 네바다 이런 쪽에 사막을 다니면서, 야, 이 땅을 그냥 완전히 놀려놓는 것을 보면, 여기다가 우리 한국 사람 한 50만만 데려다가 딱 내려놓으면 머지않아서 금방 대도시가 형성될 거고 아파트가 금방 들어설 건데,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현재로도 충분하게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필요에 따라서 개발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우리는 좁은 땅덩어리 살기 때문에 조급한 거거든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땅만 있으면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석유가 나는데 기름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더 석유를 더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변함없이 항상 그 적당량만 늘 하고 있다는 이러한 모습이 참 굉장히 여유가 있다, 이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알래스카 땅은 러시아에게 싼 값을 주고 샀잖아요. 최근에 러시아에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도 석유 매장량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것을 비축하는 용도로 놔뒀지, 우리 같으면 당장 개발해 갖고 뭔가 극대화시키는 이런 효과를 거두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참 여유로운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구나. 자, 고속도로를 달릴 때 이렇게 보면서 보통 편도 7차선, 8차선까지 되더라고요. 그리고 왕복 14, 16 차선이 되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만약에 왕복 4차선을 만들었다고 하면 나중에 교통량이 늘어나서 확장을 하려고 할 때에 벌써 이 도로가에다 집들을 다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보상해 줘야지요, 그거 철거해야지요. 그러다 보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0년 정도밖에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100년 대계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도로를 공사를 할 때요,
자, 편도 7차선을 만들어 놓고 이쪽도 7차선을 만들어 놓고 가운데 땅이 넓어요. 가운데 땅이. 도로 가운데의 땅이 이렇게 평지같이 만들어 갖고 넓어서 저희들이 다니다 보니까 도로가 협소한지 확장을 하는데 안쪽으로 한 차선씩을 확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도 안차선. 거기는 이미 도로 공사의 땅이기 때문에 뭐 그거 땅 보상할 이유가 없고 공사하는데 굉장히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도, 이것이 백년대계의 모습이구나. LA 쪽에 와서 지금도 거기가 12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가뭄을 겪고 있는 그런 중에 있는데, 다니다 보니까는 큰 이 댐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가물을 정도로 물이 없냐 했더니 저 댐은 담수하는 댐이 아니고 어떤 용도냐,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홍수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홍수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거다 담수를 하는 댐이 아니라 이런 모든 있는 댐들이 다 넘쳐가지고 안 될 때 거기에다가 일단은 담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댐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민족으로 시작된 나라, 아직도 기독교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러한 민족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경제대국에 들어서고 세계 10위권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모습이, 우리가 이렇게 된 모습이 얼마나 됩니까? 일제치하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죠. 동족상잔의 6.25의 전쟁을 겪었죠. 그 위에 전쟁의 폐허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보릿고개를 겪었잖아요. 불과 70년대까지 한다고, 80년대도 이만큼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만큼 잘 살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 민족 순국 선열들이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피를 흘렸고 얼마나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보릿고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지내면서도 나는 못 먹어도 자식들은 먹이려고, 나는 못 배웠어도 자식들은 공부시키려고 했던 부모님들의 그 은총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와 함께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에 이제 학교를 세우게 되고 의료기관을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의식을 깨워놓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복을 주사 오늘이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아멘. 따라서 합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아멘.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부모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손님이 오셔서 아이들에게 과자나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라 그러면, 애들은 말로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머리 숙이고 해야지 해주고 억지로 고개를 숙이기 위해서 고개 부러질 뻔한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앞으로 자라면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결국은 이 사회에서도 필요로 한 사람이 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권고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아멘.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다.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만나면 늘 감사하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은 풍요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꽃이 있고 향기가 있으면 벌과 나비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썩어 냄새가 나면 파리가 날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오늘 절기를 지키면서 그냥 오늘 맥주 감사절이래 그러면 감사하면 됐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고. 아멘이십니까? 저는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아직 이 시차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미국으로 갈 때는 하루를 벌거든요. 그 적응이 빠르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하루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데,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졸린 거예요. 어떻게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되겠고 막 정신이 없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준비를 마치고 자려고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또 일어나갖고 또 메모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또 와서 또 메모하고, 그러면서 어떤 것을 하나 생각하게 됐느냐 하면, 그렇지, 먼저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의 불모지 가운데서 믿지 않고 미신 섬기던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사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오늘 구원해 주신 은총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가운데에서 목사로 선택하사 목회 사역을 39년 동안 한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번 미국 여정 속에서 제가 안식월 처음에 받아서 동구권에 3주 동안 불가리아, 유고, 그리고 헝가리, 거기 세 나라에 가서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복음 전도 집회를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더 건강한 모습을 갖고 왔습니다만은, 이번에 39년 만에 한 달 처음 안식월로 왔다고 했더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러는데, 저에게는 큰 위로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이렇게 쉼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일단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감사, 입술로 감사, 물질로 감사. 아멘이십니까? 먼저 마음으로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이 있도록 도우신 거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을 입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도 서로 사랑한다고 표현해야지, 마음으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입술로 표현 안 하면 관계가 그만큼 서먹하고 멀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절기를 마음으로, 그리고 입술로, 그리고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은혜 있는 복된 절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맥주감사 절기로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깊이 감사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모두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감사할 줄 아는, 보답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